2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나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생각의 가지수가 대략 5만 가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 중에서 약 80% 정도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하고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비교적 잘 이겨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 앞에 한없이 무너지시는 편이십니까? 이 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죄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항상 당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의지를 내며 그렇게 힘을 내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약 24년,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수란 어떤 실수입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을 때는 애굽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요. 참고로 그랄 왕은 블레셋 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했던 실수를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죽을 죄를 짓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라를 데려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나 어떤 악한 의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몰랐던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주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들 역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으로써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죄를 지을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죄를 짓게 될 순간에 놓여지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 힘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마냥 죄를 지어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속상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라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의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고 사라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결국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 앞에서 아비멜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저희들은 항상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내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범죄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백성들을 범죄하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쉽게 넘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 습관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전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짓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서도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분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보여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은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다시 성전으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